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개괄적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의 강림하면서 교회가 탄생하고 성령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힘주어 선포했던 그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의 주요 주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다가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서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또 천사들이 하는 말이 예수께서 이렇게 승천하신 것처럼 그렇게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천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승천 장면을 경험을 한 제자들이 내려와서 정말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기도를 할 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죽었으니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한 사람을 보충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선출해서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를 12명의 제자의 반열 가운데 세웠다,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문을 좀 직접 보겠습니다. 12절부터 읽었는데 거기를 보시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또 일하지 말고 쉬라는 그런 말씀을 따라서, 그럼 일하지 않고 쉬는 것이 어디까지가 쉬는 것이냐, 어디까지가 일하는 것이냐, 이런 것을 연구하면서 이른바 그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쉬는데 어쨌든 활동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1kg를 잡자. 그래서 왕복 2kg를 잡고 그렇게 2kg 정도까지는 우리가 가는 것을 허락하자. 이렇게 서로 약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왕복 2kg, 가는데 1kg, 오는데 1kg, 그 정도 산에 예루살렘에서 감람산까지 그 정도의 거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감람산은 우리 지금 개봉중학교 여기 있으면은 저 크로앙스를 건너서 광명 4동 혹은 5동쯤 되는 그 정도의 거리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가기 편안한 그런 산이죠. 왕복 2km가 채 안 되는 그런 산인 겁니다. 그래서 13절 보시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다락방이라는 것은 2층 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2층 방으로 올라갔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셀롯인이라는 것이 뭔가? 셀롯인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지금 유대 나라가 로마의 속구로 그렇게 있으면서 이들의 늘 마음속에는 독립을 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립군이 조직되어 있고 이들이 이른바 레지스탕트들이었습니다. 이 독립군 출신, 이것을 셀롯인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다른 성경에서는 열심당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셀롯인 시몬은 그렇게 독립군 출신이었고, 시몬 말고도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가룟 유다도 또 수제자인 베드로도 이 열심당 출신, 셀롯인 출신으로 그렇게 추정이 가능한 겁니다. 계속 보시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의 아우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 밑에서 태어나시면서 그 동생들이 또 태어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거의 뒷부분에 있는 그 야고보서도 그 야고보는 그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닌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동생들이 있었는데 그 아우들도 모여서 오직 기도에 힘썼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에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그래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신하고 그리고서는 자기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자결을 하잖아요. 근데 이 가룟 유다의 배신 사건이 이미 예수님 때로부터 1000년 전 다윗 시대에 이미 예언되었다는 거죠. 그럼 그 예언됐던 그 성경적인 근거가 어딘가 하면은 바로 시편 말씀이에요. 시편 41편, 69편, 109편에 그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 다윗은 주전 1000년 사람이니까는 벌써 예수님 때로부터 1000년 전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가 진노를 받으면서 유다 대신에 다른 사도가 들어올 것을 벌써 1000년 전부터 예언을 하고 있었어요. 그 시편 41편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렇게 배신한 가룟 유다를 진노하고 저주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역시 시편 69편 25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되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리고 109편 8절을 보면 그의 연수가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신하고 그의 직분을 뺏기잖아요. 양심의 가치를 느껴서 자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말씀 보는 것처럼 마띠아가 대신해서 12제자의 반열 가운데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벌써 1000년 전부터 다윗이 쓴 그 시편에 다 예언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계속 말씀 보시면 17절에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은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불의의 삭, 이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한테 예수를 넘기겠다 약속하고 은 30냥을 받습니다. 이 은 30냥을 불의의 삭시라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래서는 이 가룟 유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이 은 30냥을 대제사장들한테 도로 던져줍니다.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이것은 핏값이니까 이것을 성전 연부함에 넣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밭을 사서 나그네들의 묘지로 삼았다는 거죠. 근데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다시 보시면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란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이르시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려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 하고 별명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일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 것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신하고 양심 가책 느끼면서 자결하고 그리고 그 대신에 마띠아를 12사도 반열 가운데 세웠다.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설교 제목처럼 가룟 유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룟이라는 말은 그리옷이라고 하는 유다 남부에 있는 작은 시골 동네고 그 그리옷 출신의 유다라는 거죠. 유다라는 말의 뜻은 찬양이라는 말이고 그러면서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있게 되는데 아마도 이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과 12제자 도합해서 13명의 공동체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이제 그런 사람이었다고 보는 것이고 또 공부도 좀 하고 좀 셈에 밝고 좀 세상 물정에 좀 밝아서 이 13명의 공동체의 재정을 담당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재정을 담당하고 있으면서 늘 똑똑하고 셈에 밝아서 그렇게 세우기는 했지만은 이 가룟 유다가 좀 돈에 좀 욕심이 많고 그랬던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을 보면은 그 베다니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을 때
그 마리아가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을 때 이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 그거를 왜 그렇게 예수님 발에 부느냐? 이거를 팔면 300데나리온 받을 텐데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줬으면 더 유용하게 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계속해서 요한복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그는 가난한 자를 생각한 것이 아니고 그는 도둑이요. 또 돈꾀를 맡고 있어서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룟 유다가 그렇게 그 13명의 공동체 가운데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지만은 그렇게 자꾸 공금을 유용했던 그런 사실을 이제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과 동시에 3년 지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갖고 제사장들한테 찾아가서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팔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때 그 은 30냥은 얼마인가 하면은 노예 시장에서 건강한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었어요. 그래서 제자인 가룟 유다가 선생을 종의 신분으로 노예의 값으로 자기의 스승을 그렇게 팔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바로 전날 목요일 저녁에 주의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로마 군인들하고 미리 약조를 하면서 자, 내가 가서 먼저 라삐어 하고 입을 맞추는 그 사람이 우리 스승 예수니까 그 사람을 잡아가라. 이렇게 로마 군인들하고 다 미리 약속을 해놓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입을 맞추고 그리고 로마 군인들에게 예수님이 체포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렇게 하는 과정을 보면서 양심의 가치를 느끼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 30냥을 제사장들한테 도로 갖다 주고 그리고 목을 메어 자결합니다. 그 목 메어 자결했다는 말이 마태복음 23장에 나와 있고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에서는 그가 곤두박질 쳐서 창자가 터졌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 23장 말씀과 사도행전 1장 말씀을 조합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양심의 가치를 느껴서 목을 매서 이게 자결했는데 이것이 또 추락해서 그래서 곤두박질 쳐서 창자가 터졌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그 참 불행한 인생을 산 가룟 유다를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놓고 보면서 저는 세 가지의 본문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가룟 유다가 12명의 제자의 반열 가운데 서 있었지만은 이 사람은 돈에 눈이 먼 사람이고 돈 때문에 스승도 팔고 돈 때문에 양심과 믿음을 판 참 그런 파렴치한 폐륜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가 그렇게 향유를 부었을 때 아 이거 팔아서 300데나리온 받을 텐데 이거 가난한 사람들에 주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300데나리온이라고 할 때 그 데나리온은 평범한 노동자의 하루 품값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루 품값을 요즘 계산으로 한 10만 원 이렇게 잡으면은 300데나리온 같으면은 3천만 원이에요. 절대로 적은 돈이 아니죠. 그 3천만 원 그거 생기는데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면 더 좋지 않냐? 말은 그렇듯하지만은 속마음은 다른 거였습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도둑이요.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돈꾀를 맡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렇게 돈꾀에서 돈을 훔쳐가고 공금도 이용하고 헌금도 이용했던 그런 가룟 유다였고 결국 나중에는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까지 노예의 몸값인 은 30냥을 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이런 파렴치한 일을 했던 그런 인물인 거예요. 자, 돈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 세상 살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식 기르기 위해서 다 돈이 필요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도 잡고 우리는 사업도 하고 다 그렇습니다만은 우리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 돈 때문에 자기 양심을 팔고 돈 때문에 자기 믿음도 팔고 돈 때문에 부모도 팔고 돈 때문에 자기의 스승도 거역하는 이런 파렴치 않은 그런 모습을 보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전에 학교 다닐 때 사회책 혹은 정치경제 이런 책에 기업의 존재 목적이 뭐냐라는 걸 얘기하면서 기업의 존재 목적은 영리 추구다. 또 이윤 창출이다. 그런 거를 배웠습니다.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시험을 치면서 우리는 성장했습니다.
아, 기업은 돈 벌기 위해서 기업을 하는 거야. 물론 맞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가만히 놓고 보면은 정말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일까? 그러면 돈을 버는 것만이 목적이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한다 그러면은 허접한 중국산 먹지 못할 거 거의 사료로 쓸 법한 그런 재료를 가지고 대충 만들어서 겉포장만 그럴듯하게 만들고 이거를 중국산을 이걸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바꾸어서 이거를 수십 배 이렇게 뻥튀를 해가지고 이렇게 팔면 이윤이 나겠죠. 이윤 창출이라는 생각만 가지고 하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기업을 꾸릴 때 이윤 창출만이 목적이 아니라 좋은 재료를 가지고 맛있게 저렴하게 만들어서 물건이라 그러면은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팔아서 소비자를 유익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것이 좋은 소문이 나면서 아무개 기업에서 나오는 그 물건은 참 좋아. 어느 집에서 그렇게 파는 그 음식 참 맛있고 그리고 저렴해. 소문 나면은 사람들이 꼬이고 물건이 많이 팔리고 그러면서 점차 좋은 소문이 나오고 덩달아서 이윤이 창출되는 이런 구조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는 뭐부터 생각하는가 하면 이윤 창출부터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윤 창출부터. 그러니까는 하다못해 중국집을 내서 짜장면을 판다 그럴지라도 좋은 재료를 가지고 맛있게 저렴하게 만들어서 이거를 시민들한테 소비자한테 팔아서 그래서 소비자들이 와서 그 짜장면 한 그릇 먹으면서 야, 이 집 짜장면 맛있어. 싸고 맛있고 주인 친절하고 깨끗하고 이것이 입소문이 나면서 이제는 자꾸 손님들이 꼬이고 그러면서 매출이 많아지니까는 덩달아 이윤도 창출되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고 이렇게 머리가 굴러가야 되는데 애당초부터 이윤 창출부터 머릿속에 두고 하니까는 많은 것이 어긋나는 거예요. 많은 것이 어긋납니다. 여러분 요즘 뭐 청년 실업 문제 가지고 얘기들 하고 다 그러신다면은 그러면서 기업하는 사람들도 사업을 하면서 점점 기업이 점점 커지면서 회사를 좀 늘려야 되겠다. 우리 공장 좀 늘려야 되겠어. 그리고 공장을 늘리는 것도 사업이 늘어난 것도 다 좋지만은 그렇게 늘어가면서 이 사업가가 가져야 될 그 마인드와 그 사업 철학이 뭐냐 이게. 사업 철학이. 그렇게 사업을 늘리면서 돈을 많이 벌자. 돈 많이 벌어서 우리 회사 이만큼 커졌어. 이거를 과시하고 폼 잡으려고 사업을 확장시킨 것이 아니라 그거는 뒤로 놔두고 자 사업을 확장시키자. 왜 확장을 시키느냐? 폼 잡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확장해서 좀 더 많은 그런 청년 실업자들을 구제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창출하자. 그 고용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자라는 차원에서 회사를 늘리고 공장을 점점 늘리고 그러면서 더 많은 종업원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월급을 받고 그러면서 그 회사가 좋게 소문이 나면서 이 회사는 CEO가 자기 욕심만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야.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하려고 그러고 더 많은 직원들한테 더 많은 월급과 더 많은 상여금을 주려고 애를 쓰는 기업이야. 그러면 좋게 소문나서 사원들도 더 열심과 정성을 가지고 일하고 그렇게 소문나면서 그 회사에서 만들어지는 물건을 모든 소비자들이 애용을 하고 그러니까 자꾸 생산이 늘어가고 생산이 늘어나다 보니까는 소득이 많아지고 이윤이 창출되고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될 텐데 애당초부터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사업을 확장할 때부터 돈을 버는 것만 가지고 목적을 세우면 항상 어긋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어긋납니다. 가룟 유다는 그걸 생각했던 거예요. 자, 돈 30냥을 벌려고 스승을 배반합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300데나리온을 보면서 이거 팔아서 300데나리온 받을 텐데 이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지. 말은 그렇듯하지만은 내심 그는 그렇게 그걸 팔면은 그 300데나리온을 자기가 슬쩍 유용하려는 그런 생각과 계획을 다 갖고 있었던 겁니다. 애당초 예수님을 따를 때부터 3년 동안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한솥밥을 먹으면서 생각이 다른 데 가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당초부터 생각할 때부터 아주 소박하게 장사를 할 때도 하다못해 짜장면집을 하나 시작할 때도 이윤을 창출하려고 돈을 벌려고 이걸 하는 것보다도 저렴한 물건 좋게 만들어서 소비자들한테 팔아서 소비자들을 기쁘게 만들고 그러면서 점점 소문이 좋아지면서 매출이 늘어나면 자연히 이득도 생긴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질 필요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 가룟 유다에 대한
본론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막연한 오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오해가 뭔가 하면은 포퓰리즘이에요. 여러분이 포퓰리즘이란 말이 선거철 되면 항상 나오잖아요. 이 선거 후보자들이 공약을 냅니다. 뭘 하겠다 막 공약을 냅니다. 현실 불가능한 공약을 이루어지지도 없고 전혀 불가능한 공약을 남발하면서 어쨌든 인기를 얻으면서 표를 얻으면서 당선되는 것이 먼저니까는 그렇게 포퓰리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포퓰리즘이라는 말이 그 뜻을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대중 인기 영합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의 모든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고 우리 위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그 죄의 문제를 정리하시고 사망 문제를 꺾으시고 사단을 이기면서 그 예수를 알고 믿고 영접하면서 구원받는 이런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늘 바라보면서 색안경을 끼면서 저 예수라는 분은 우리가 지금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있지만은 저 예수는 그냥 인기 영합으로 그냥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했던 겁니다. 자,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 기적,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지 않습니까? 장정만 5,000명이에요. 그러면 여인들과 노인들과 아이들 다 따지면은 적게는 10,000명, 많게는 20,000명도 가능한 그런 숫자인 겁니다. 그렇게 1만 내지 2만 명 되는 그런 사람들이 갈릴리 호수 잔디밭에 앉아서 그 떡을 먹었다 이 말이에요. 뿐만입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 들어가셨을 때 삭개오가 그 군중들이 몰려드니까는 예수님 보려고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가고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12의 혈병 걸린 여인도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 듣고 군중들이 막 에워싸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서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 모습 보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긴 겁니다. 저 예수란 분은 자기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고 구세주라 말하고 그리스도라 말하고 있지만은 인기 영합주의로 지금 가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등을 돌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파는 일까지 앞장을 서게 되는 겁니다. 자, 오병이어를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걸 느낀 겁니다. 이 교인들이 몰려와서 내 말을 듣고 물고기를 먹고 떡을 먹는 것까지는 좋지만 내가 이렇게 되다가는 괜히 인기 영합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사람들의 왕이 되려고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인기를 얻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십자가에서 만백성에서 죽으러 왔는데 이 자꾸 인기 위주로 가면 안 되겠다 해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 피합니다. 그래서 바다 건너 산으로 들어갔는데 제자들이 그 다음날 배를 타고 찾아옵니다. 제자들만 찾아왔습니까? 오병이어 떡을 먹은 사람들이 다 찾아왔습니다. 그 찾아온 그 모습 보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왕이 되시면 우리의 경제 문제, 먹거리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요청을 하려고 예수님이 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뜻을 아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어저께 물고기를 먹고 떡을 먹어서 또 왔구나. 너희들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살 것이요 내 피는 생명의 음료니 나를 먹고 나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가 생명이 없다. 하나님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고 하나님은 아들을 믿고 영접한 자에게 생명을 주고 그 인생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주었지만 그 만나를 먹은 자들도 다 광야에서 죽었잖냐. 그러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그걸 찾아 돌아다니지 말고 내가 살리는 떡이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고 나를 마시면 생명을 얻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사람이 다 흩어졌을 때 예수께서 이 말씀 어렵다 하면서 흩어진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하는 말이 영세의 말씀이 죽겠으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처럼 가룟 유다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막연히 그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고 예수님께서 그냥 인기 위주로 저렇게 가고 있고 인기 위주로 병자 고치고 인기 위주로 죽은 자 살리고 인기 위주로 저렇게 오병이어 하면서 저렇게 사시고 있다라고 오해를 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30냥에 팔아버린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남과 북이 상당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내일이 4월 15일 김일성 생일이랍니다.
이른바 태양절이라는 거예요. 그 태양절을 앞뒤로 해서 미사일을 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좀 긴장한 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지금 남과 북에 이렇게 갈등 관계 있느냐? 왜 자꾸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쏘려고 그러느냐? 이것도 역시 북한 사회가 남한 사회를 향해서 오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오해를 갖고 있을까? 남한 사회는 미 제국주의 식민 지배 아래에 놓여 있다. 그러면서 미국에 종속돼서 미국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고 있으면서 미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빨리 미 제국주의를 물리치고 식민 치하에 빠지는 남한 사회를 구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데 이건 너무나 오해 아닙니까? 또 무슨 오해를 갖고 있는가 하면은 지금 남한 땅에 있는 모든 노동자들이 자본가들에 의해서 지금 착취를 당하고 있고 그리고 억압당하고 있다. 그렇게 또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미국의 식민지입니까? 천만에요. 우리 대한민국은 떳떳한 입헌 자주국가예요. 정당당당한 자주국가입니다. 미국의 식민지도 아니고 어느 나라도 종속된 나라가 아니고 우리는 자주국가예요.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건 자주국가인 겁니다. 미국의 종로를 타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자본가에 의해서 지금 착취를 당하고 있고 억압을 당하고 있으니까 천만에요. 이런 일부 대기업에서는 노동자들이 연봉 1억 넘는 노동자들이 수두룩합니다. 지금 수두룩합니다. 그러니 우리 중소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중소기업 다니는 직원들이 사장은 월급을 못 가져가도 종업원들은 월급 다 줘요. 종업원들 월급 다 주면서 정작 본인 사장들은 월급을 못 받아가요. 이런 판에 무슨 종업원이 사장한테 억압당하고 노동자가 자본가 계급에 억압당하고 착취당합니까?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몸 건강하면요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입니다. 부부가 몸만 건강하면요 한 달에 300~400만 원 벌 수 있습니다. 둘이서 열심히 일하면은. 그러면 넉넉하지는 않지만 300~400만 원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우리는 대한민국은 좀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지금 청년 실업 얘기도 많이 하고 다 그렇습니다만은 뭐 취직할 데가 없다. 딱 그렇게 말했지만은 넥타이 매고 그렇게 높은 연봉 받을 만한 그런 자리가 대기업이 어렵지 중소기업은 들어갈 자리가 지처럼 널려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사람을 못 구해서 야단이에요. 사람 못 구해서 야단입니다. 그러니 이 남한 사회가 무슨 노동자들이 자본가에서 착취당하고 억압당하고 있습니까? 천만에요. 1억 이상 받습니다. 연봉을. 오해는 자기를 망가뜨리고 상대방을 망가뜨립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서 오해하면서 결국 그 오해를 풀지 못하고 예수님을 인기 영합주의로 그렇게 간다고 오해하면서 예수를 은 30년에 팔아버려 이런 패륜적인 일을 했던 거예요. 세 번째로는 오늘 유다를 보면서 가룟 유다를 보면서 또 그 셀롯인 시몬이라는 사람도 봤습니다. 셀롯인 시몬. 그 셀롯이라고 하는 것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당을 얘기해요. 열심당. 이 사람들은 과거 그렇게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고 있을 때 유다가 그렇게 피정복을 당하고 있을 때 빨리 로마를 정복하고 빨리 유대 나라를 독립시키자라고 얘기했던 독립군들입니다. 레지스탕트들입니다. 근데 이 시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유다도 그 출신이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이고 수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도 그 셀롯 땅 출신, 열심당 출신의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상당히 그 당시에 지식이 있고 생각이 있고 젊은 층에서는 이런 열심당 출신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기를 갖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여차하면은 로마를 정복시키고 힘으로 밀어붙여서 로마를 몰아내고 자주 독립 국가, 유다 국가를 만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생각 속에 움직이던 사람들이 셀롯인이고 유다도 그런 사람이었다고 보는 겁니다. 로마를 무력으로 물리치고 강력한 유대 사회, 과거 1000년 전 다윗 시대에 강력했던 유다 사회가 재건된 것을 꿈을 꾸었던 사람들이 셀롯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제자들 가운데 상당 부분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 하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막 눈먼 자 고치시고 막 이렇게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시고 이 정도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정도 하시는 예수라고 그러면은 저 예수를 앞장 세우고 예수를 왕 세워서 나가면
그 우리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움직이면 얼마든지 로마 나라를 정복하고 우리가 빨리 자주 독립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제자들이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내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말씀하고 있고, 애통하면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겉옷을 달라 그러냐, 속옷까지 내줘라, 오리를 같이 가오자냐, 십리를 가져라, 꾸이고자 하느냐 거절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편 맞으냐 왼편을 돌려대라, 용서하되 70번씩 7번씩 용서해라,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지만 그렇게 무력으로 나라를 독립시키려고 하는 이 셀료 땅 출신의 마음에는 그 말이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빨리 모여라, 무기를 만들어 빨리 로마 총독 암살하고 로마를 물리치자, 막 이렇게 말씀에 속이 시원할 텐데, 용서해라, 참아라, 인내해라, 겉옷을 줘라, 오리를 가면 십리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니까는 마음이 답답한 겁니다. 답답하면서 결국은 저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하고 우리는 길이 달라, 우리 셀료 출신 사람들하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다르다, 그러면서 결국 그 예수님과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늘 얘기하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감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이것이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이것이 믿음인 겁니다. 내 생각이 있긴 있지만, 내 주장과 내 고집도 있긴 있지만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고집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내가 맞춰 사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부부가 살면서 그냥 문제없이 일평생을 살 수도 있겠지만은 중간에 부부들이 다 갈등을 갖고 티격태격 싸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남자가 되었건 여자가 되었건, 이거 뭐 내가 잘못 만났어, 내 이상적인 여자가 아니야, 이상적인 남자가 아니야, 그러면서 이참에 빨리 정리해버리고 새 여자 새 남자 만나서 새 출발해볼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누구 생각입니까? 이건 우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뭘까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말어. 경건한 가정과 경건한 자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짝지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말고 그냥 서로 다 너나 나나 다 부족하고 못난 사람들이니까 서로 맞춰가면서 인내가면서 어쨌든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야 돼. 그리고 자식들 둘 낳고 셋 낳고 그 자식들 번듯하게 믿음으로 키우고,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내 생각은 빨리 가르고 새 여자를 만나고 싶고 새 남자 만나고 싶고,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정말 나를 따라오거든, 너희가 정말 내 제자가 되거든, 너희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부인하라는 말이 뭘까요? 네 생각 좀 내려놔봐. 네 생각 내려놔봐. 그리고 내 생각으로 한번 나를 따라와봐. 그런 말씀인 겁니다. 내 생각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끌어당겨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믿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미워서 그 사람 뒷꼭지도 쳐다보기 싫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뒷꼭지도 쳐다보기 싫습니다.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내가 너하고는 절대로 화해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건 내 생각이잖아요. 내 생각. 그러나 성경에서는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되 70번씩 7번씩 용서하고, 원수일지라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네 몸치 한번 사랑해보고, 너 이웃을 비판하지 말어. 비판한 그 비판은 네가 비판받을 거야. 그러니까 내 생각은 미워서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안 보는 것이 내 생각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화해하고 용서해. 너 그런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면서 화해하기가 어렵지만 화해하고, 미운 사람이라서 정말 뒷꼭지도 쳐다보기 싫지만은 화해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그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이것이 믿음인 겁니다. 이 믿음인 거예요. 사랑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해야 되지만 사랑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내가 미워하고 사랑하기 싫지만 내려놓고 사랑하고 끌어안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인 겁니다. 가론 유다와 셀로딘 출신 사람들이 빨리 예수님을 앞장서서 빨리 무기를 만들고 사람을 동원해서 막 로마 총독 암살하고 로마를 정복해서 빨리 강력한 유대사를 만들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지만 그러나 믿음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자기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생각이 그러하니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고 참는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용서하는 자가 복이 있고 꾸이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는 것이 복이 있고 비판하지 않고 사랑하고 용서하되 70번씩 7번씩 용서하고 이것이 예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용서하고 예수님의 생각과 비전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등지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마 이런 기도를 아마 많이 하셨을 겁니다. 무슨 기도인가 하면은 저도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응? 여러분 그런 기도 많이 하셨죠? 하나님 내 편 좀 되어 주십시오. 저도 그런 기도를 많이 했지만 저는 얼마 전부터 그 기도의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주님 편 되어드리겠습니다. 주님 편, 주님의 생각이 그렇다 그러면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비전, 주님의 가치관,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계획이 그렇다 그러면 내 생각이 기존에 있긴 있지만 이걸 다 내려놓고 버리고 그리고 내가 주님의 생각에 동의하면서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내 편 되어주십시오. 굉장히 좋은 기도지만 더 높은 차원의 기도는 내가 주님 편 되어드리겠사오니 주님의 생각대로 주님의 비전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나 개인 박종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개봉주한교회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일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 우리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일까? 이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일까?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거를. 믿음은 나를 내려놓고 내 생각과 내 기존 사고방식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인 거예요. 이것이 많은 깨달음과 생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